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영적인 멘토이고 제 영적인 아버님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1941년생이고 올해 79세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고아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10살 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전쟁 후에 벌어진 시한폭탄을 모르고 그냥 만지는 바람에 그 폭탄이 터져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잃고 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친척 집에 찾아갔더니 친척이 박대하고 미워하니까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니 눈물을 흘리며 거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상인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숭실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매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별로 놀래지지도 않으시네. 예. 맹인이 정상인과 공부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숭실대학 명예 철학학사를 받고 철학 박사, 장신대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이후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평생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하고 그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점자 성경과 점자 찬송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수많은 시각장애인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과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요양원들을 세워서 지금도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상을 수여하고 수많은 상과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 갔다 오니까 책을 하나 신간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바로 아침 태양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뜨오르는 아침 태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감격을 그런 책으로 발간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고 돈이 없는 게 잠시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돈 없으면 전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리고 낙심하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멋있다. 뭐 보고 멋있다고 얘기합니까? 키 크면 다 멋있어요?
얼굴이 잘 생기면 멋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멋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한 40살 가량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40여 년 동안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보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요? 주여,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주시죠?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래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3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 열고 저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야, 이게 우리 아내 때문인가? 이게 우리 남편이 못나서 그런가? 자식들 때문인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인가? 세상 탓하고 지도자들 탓하고. 여러분 그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고백, 분명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설교가 들어도 전부 빗나가요. 마음이 어려움에 다 빼앗겨 있어요.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설교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은혜 되시면 아멘. 늘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면서 생각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해요. 그러면 설교 들으나 마나요? 예배 드리나 마나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누구의 탓이냐? 부모의 죄냐? 네 죄냐? 그런 탓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며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본문에 두 가지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네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실패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묶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쌓이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입맛 밥맛 잡맛이 없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자살에 대한 충동까지 느끼고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한 명도 마귀에게 묶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배를 통해 깨닫고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과거에 1980년 6년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자였어요. 체조 선수였어요. 이름이 김소영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일 전에 훈련하다가 2단 평행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구르고 연습하다가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 20일 남겨놓고 총망받은 금메달리스트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부모님이 대소변을 다 받았대. 1급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금메달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불행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휠체어를 의지하여 일어서서 그런 체조하는 모습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체조 경기장을 찾아가서 후배들이 뛰는 걸 멀리서 보며 눈물 흘리고 격려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요, 후배 선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김소영 언니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 언니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봐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소영 씨가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그래서 다시는 집에 돌아와서 체조 경기장을 찾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살을 하고 싶어서 생명을 끊고자 했대요. 이걸 안 아버지가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까지 잃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어린 아가씨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영 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왔어요.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미국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는 산타클라리타의 마스터스 칼리지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마침내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기자들이 이를 알고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박사를 어렵게 땄으면 돈을 벌지 봉사하겠다고 왜 한국에 다시 왔습니까? 그랬더니 김소영 씨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남겨두실 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소명을 깨닫고 이 땅에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희망을 주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이 김소영 씨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는 멀쩡하게 잘 드려놓고 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꾸 열등감에 갇혀놓거나 상처 속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사건이, 이 어려움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예? 우리 어머님은 항상 어릴 때 저한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꼭 아버지한테 상처받으면 저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거는 지 애비하고 쏙 닮아가지고 내가요 형하고 전데 저는 아버지를 쏙 닮고 형님은 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나보다도. 그래 나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나 봐요. 정말 아버지에게 상처받으면 나한테 와서 이거는 지 애비 꼭 닮아. 오죽하면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벌면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겠어요. 꼭 눈은 아버지보다 더 크게 하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왜 누구 탓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매이며 살아가지 말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건 누구 탓이냐? 누구를 비난합니까?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난 72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다. 그리고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포항 사람입니까? 포항을 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에 저는 너무나 오늘도 감사하고, 아픔이 있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목회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분이 누군가인데 40년 동안 못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스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은혜 되시면 아멘. 만약에 이 맹인이요,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진흙으로 내 눈을 발라요? 저 못에 가서 씻으라고요? 당신이 뭔데? 4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문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무슨 놈의 기적이고 무슨 기도 응답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백화점에 말이죠, 종업원이 둘이가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백화점 사장이 무슨 일을 시켰느냐,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단추 눌리는, 버튼 눌리는, 청을 눌리는 일부터 시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니까 중국에도 여전히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 사람은 많으니까 그걸 눌러주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젊은이가 백화점에 근무하면서 엘리베이터부터 누르는 걸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유,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고 내가 이 백화점 일을 하려고 취업했나 이러면서 3일 만에 때려쳐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일이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눌러주면서 상냥하게 고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은 다 들어주고 한 분 한 분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백화점이 어땠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내가 다른 교회는 이 얘기 안 해요. 우리 중앙교회니까 이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분이요, 그 고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준 말을 기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 더 좋은 백화점이 되느냐,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것을 다 모아다가 그가 백화점의 임원들에게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자기가 올리게 된 거예요. 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었느냐고. 그 직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다가 임원들에게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그는 초고속 성장을 해서 그는 그 백화점의 사장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워너메이커예요. 미국 역사에 백화점 왕 하면 워너메이커. 무슨 일부터 했다?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생각하고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든 시시하게 생각 안 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고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멋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